감사합니다. 또 이교구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자리에 나온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구장님들이 마음에 큰 부담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속장, 부속장 그리고 속회원들이 함께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또 그 마음들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새벽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 기도의 자리를 또 함께 지키자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우리의 신앙, 이것은 사귐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웃과는 어떤 사귐을 갖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복음은 이 두 가지 사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귐이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신인 공동체, 즉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면서 결국 그 모든 사귐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하나됨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태초의 사귐이 삐뚤어진 깨어져 버린 그 세상 속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성폭력, 왕따, 갑질, 살인, 그 모든 것들은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은 깨어진 사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깨어진 사귐의 회복, 이 사귐의 회복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성의 회복, 이 사귐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복음을 실천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귐은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교제라는 뜻인데, 성경적 사귐이란 이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이 깨어졌다라는 말은 결국 상대방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나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 사귐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지고 왜곡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무언가에 의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이것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인형처럼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니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소품이나 객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귐의 기초는 상대를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기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귐의 기초는 상대방을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여성들을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노동자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이거나 남편은 아내의 안정과 어떤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부모의 자랑과 자기 성취를 위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아니,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를 객체화했을 때 그 코이노니아는 무너집니다. 붕괴되어 버립니다. 참된 사귐에 대한 그런 파괴와 왜곡이 결국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선악과 이후에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살인이었습니다. 만약 가인이 아벨을 한 주체로 인정했다면 결코 그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아벨은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인생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일쯤 아니면 소품 정도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아주 귀찮은 소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불필요한 식탁처럼 언제든지 귀찮으면 내 인생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가인과 아벨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봐서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쓸모없어서 거치적거리는 그런 가굿 팔아버리듯 그렇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형들에게 요셉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중고 가구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참된 사귐,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상대를 물건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만남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로서의 만남, 이것이 바로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듯이 저 사람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만큼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즉 사귐이란 서로의 인생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사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형제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객체가 되어서 형제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객체의 자리에 내려와서 형제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귐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공동체의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객체로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이야기 앞에 나를 객체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사귐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너만을 주체로 삼으라, 너만 너 인생의 주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다 필요 없다, 다 귀찮다, 너의 인생에서 다 치워버려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게 합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없다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등장하는 소품 정도로, 배경 정도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코이노니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기초한 사귐 코이노니아는 깨어짐이 아니라 연합을 가져옵니다. 상대를 객체가 아닌 한 주체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운명이 되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한 운명이 되어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사랑의 사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의 하나님의 하나됨,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사랑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그 이상은 허락이 안 된다라는 자기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그 경계가 애매해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파서 아기를 안고 응급실에 온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아픈 건지 엄마가 아픈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엄마 안에 아기가 있고 아기 안에 엄마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이 되고요, 남편의 돈이 아내의 돈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각자 남자와 여자로서 객체였지만 이제 부부라는 한 사람, 부부라는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안에, 아내는 남편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삼위일체란 완전한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이 기쁘시고, 예수님이 슬프시면 성령님이 슬프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한 분인지 세 분인지 두 분이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 속에서 세 위격 간의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나가 되었어. 그 경계가 허물어진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놀랍고 신비한 하나됨 속으로 우리도 함께 뛰어 들어가서 그 하나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가 형제 자매들의 주체가 되고 형제 자매들이 나의 주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참된 사귐이 회복된 공동체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귐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감사, 이것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됨,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운명입니다. 포기할 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룬다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사귐, 거룩한 하나됨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선교회가, 나아가서 우리 한빛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참된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가득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하나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희생함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경건의 연습들이 넘치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갱신하고 온전히 세우는 일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어 복음을 완성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